오늘 오전 예배 우리 중고등부 설교하고 사실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전할 거 제대로 잘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106주년을 맞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3.1절 기념식도 있었고 또 여러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파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소망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계 3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명서도 좀 발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성명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은 일본 군국주의 주권 침탈에 한가한 비폭력 의거이자 국민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선조들이 종교와 신분, 사상과 지역 차이를 극복하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 모두는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서로 용납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맡은 그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이신 우리 유영무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어리요 자랑이요 심장이다. 또한 3.1운동은 한국교회의 애국운동이요 신앙운동이다.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과 신앙을 나누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다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한국교회는 영광으로 여겼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애국심을 본받아서 더욱더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두 진영이 갈라져서 연일 계속해서 찬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또는 전국 각지에 모여서 그런 집회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1절을 지나는 이때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 만세운동,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나라 되찾기 위해서 3.1 만세운동 벌였는데 여러분, 저 사진이 실제로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죠. 비록 이 3.1 만세운동이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만세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한, 일제와 온 천하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한 이런 운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세운동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이런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상, 이념, 종교,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하나 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종교 아니겠어요? 종교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WCC를 가지고 종교 통합 얘기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선조들은 모든 종파와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독립선언서에 33명의 민족 대표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거기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냐면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교파가 종파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라 사랑하는,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종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됐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15년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기독신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1918년에는 YMCA에서 장로교, 감리교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회라는 그런 기구를 창설을 했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는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된 이런 모든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을 진행하면서 결의한 게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결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3원칙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독립운동을 뭐예요? 대중화할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독립운동을 일원화할 것. 여기서도 우리 선조들의 하나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 따라하고 감리교 따라하고 기독교 따라하고 천도교, 그렇게 안 하고 독립운동을 일원화한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독립운동의 방법은 반드시 비폭력적으로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와 싸우는 겁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길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3.1 만세운동을 진행하면서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일제와 싸우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모두가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제 종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운동을 펼쳐갔다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런 짓들은 야만인들의 짓이다. 누구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독립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점을 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돌 던져서 안 된다. 주먹으로 쳐서 안 된다. 야만인들의 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만세운동을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19년 3월 1일 이 만세운동에 우리 국민 40만 명, 5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고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면서도? 일제와 싸우면서도.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진보와 보수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적하고 헐뜯고 그렇게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총만 안 들었지 지금 거의 내전 상태, 심리적으로는 내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회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잘못하면 서부 지방 폭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제와 싸우면서도 비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하고자 했던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 폭력적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갈려서 서로 헐뜯고 싸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국민이요, 동포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동포와 형제라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이 있다면 우리를 침략했던 북한의 공산정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이라면 적이지 우리가 왜 서로가 적이냐 말이에요. 이 땅에 함께 살아야 될 동포들이 왜 적이냐 말이에요. 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와 우가 다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좌와 우가 다 같이 있을 때 균형을 잡고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오른팔만 있고 왼팔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오른다리가 없고 왼다리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잡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른손 왼손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좌와 우가 다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고 모두가 다 모자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가 주장하는 게 100% 맞아요? 보수가 주장하는 게 100% 맞다면 진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보가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보가 주장하는 것이 100% 맞습니까? 아닙니다. 100%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역대 대통령 투표하면서 때로는 보수 진영 대통령 찍은 적도 있고 때로는 진보 진영 대통령 뽑은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수가 맞아요. 어떨 때는 또 진보가 맞아요. 한쪽이 다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있을 때 진보가 필요하고 진보가 있을 때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수 정당도 있어야 되고 진보 정당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위험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내지는 보수는 또 너무 생각이 고루하고 그냥 보수적이라서 도저히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과 생각이 같습니까? 여러분의 성향과 같습니까? 부부도 같지 않습니다. 부부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어디 부부뿐이에요?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성향이 달라요. 하물며 여기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날 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독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재자 한 사람의 생각에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끔찍한 나라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때로 견제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대화 타협으로 함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반자와 파트너가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서로 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는 좌파, 나는 우파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너 좌파지? 우파지? 하면서 목회자들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좌파 우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극좌 극우로 치우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좌와 우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위험한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에 갇혀 있어요.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내 눈은 어떻게 해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한쪽의 얘기만 듣고 네 얘기가 맞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볼 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 소속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가 있고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안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들이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당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 예배당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 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 우리는 예배당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좌나 우나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야단치고 어느 정당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애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우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하나 돼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파주 3.1절 기념 예배 때 두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은 장로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두 분이 함께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이든지요.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나라의 살 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 저렇게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왜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의원들의 또는 우리 교인들의 우리 국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분열시키는 자예요. 비난하는 자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같이 합성된 말이에요. 디아, 어디를 통하여, 공간, 발루라고 하는 단어, 던지다. 그 둘 사이의 공간에 뭘 던져 넣어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 역사다? 마귀의 역사.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 속에는 그 뒤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둘로 갈라진 것을 치료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진정으로 이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조차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행동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둘러갈라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이런 국민적 기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국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